오늘 서론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간이 되면 이제 마치겠지만 그 이후에 이 말씀을 한 번 더 할 수도 있고요. 자, 여러분 그래서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변질된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오히려 기회가 제공되는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자, 무의식 중에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도 신앙의 기준을 새롭게 하는 뉴노멀이 오늘 메시지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 유다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종교의식이 신앙의 척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앙의 척도. 자, 이렇게 하면 FM이다. A 플러스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나름 선하지 못한 동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금식하며 애를 썼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보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제일 길게 한 금식이 3일이에요. 온전 금식 3일. 그리고 거의 쓰러질 뻔했습니다. 첫날에 옥수수 냄새 맡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옥수수가 너무 먹고 싶었습니다. 그 3일을 견디고. 왜 3일 했겠어요? 문제가 있어서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회개할 것보다는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 문제 하나님 풀어달라고 하면서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시긴 하더라고요. 마지막 날 딱 왔는데 그때 창원 국동방송인가? 창원 국동방송에서 PD가 전화가 왔어요. 인터뷰 좀 전화로 할 수 있냐고. 머니까. 근데 이제 찬양, 우리가 엘레오스 찬양을 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났지만 어떻게 알고 인터뷰하고 세 곡을 들려줄 수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생중계니까 전화 받을 때 잘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돈은 아니죠. 물질이 필요하긴 했는데 하나님이 돈은 안 주시고 또 그렇게 진짜 전화가 오는 게 신기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뭐 세상 사람들도 뭔가 맞들리면 막 거기 중독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금식하는 이유가, 더 중요한 이유가 내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이 금식하는 게 목적이 돼야지. 이 집이 팔려야 되니까 10일 금식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조건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금식하면 죽는 거잖아요. 얼마나 배고픈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모험을 하면서까지 하니까 하나님이 대견하게 보고 귀하게 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괴롭게 했는데 배고픈데 할 일 많은데 이렇게 금식하면서 내 몸을 쳤는데 이렇게 괴롭게 했는데 어찌하여 주께서 안 알아주냐 이거예요. 아니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매달리고 했는데 왜 안 알아주시냐 이거예요. 우리도 그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까? 왜 이 문제가 그대로 해결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요. 충분히 하나님께 여쭐 수 있어요. 자, 주님께서 이제 뭐라고 하십니까? 첫째, 금식하면서 왜 오락 즐기냐? 너희들이 그렇게 간절하면서 그 다음 모습은 왜 이렇게 형편없냐? 하나님께 매달린다고 하면서 그 예식은 지키면서 그 다음에는 즐기로, 산으로, 들로, 골프 치러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노는 그런 삶에 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자, 이런 이중적인 그 모습으로 금식하면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금식 안 하고 대신에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왜냐하면 더 많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걱정하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통통하신 분 금식하라는 거 아닙니다. 금식을 목적은 자신의 죄와 민족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신령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인데 그러나 그들은 육체적 즐거움이나 유익을 추구하는데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금식을 하는데 이런 육체적 즐거움의 유익에 관심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신체적으로는 금식을 하면서 육체적 쾌락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금식을 했다고 해서 그들을 알아주고 그들이 괴롭게 했다고 해서 응답해 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간단해요. 원리는 딱 정리해서 말하면 하나님의 1순위가 되면 그건 정상이고 하나님의 2순위로 밀리면 의미가 없어요. 2순위로 밀려도 우리는 하나님께 하잖아요. 할 건 다 하잖아요. 근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은 나 여호와를 경외하라. 1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만약에 아내가 1순위가 되고 아내가 1순위, 진리가 2순위로 밀려나면 그다음부터 우리는 믿음 생활 하는 것 같지만 여기 나온 사람들하고 똑같은 상황의 주님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은 금식하면서 종들에게 노동을 시켰어요. 자, 성일이니까 7월 11일은 대속죄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금식하는 날입니다. 하루 종일 노동도 안 해요. 근데 밭을 매야지, 논을 갈아야지, 지금 풀을 뽑아야지. 우리는 만약에 이렇게 예식하러 이렇게 가서 금식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종들은 다 일해야지. 어떻게 종들이 놀아? 인건비가 얼만데 어떻게 그냥 주일날 식당을 해? 쉴 수 있어? 인건비가 얼만데. 예를 들어서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노동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금식한 건 맞는데 왜 저 사람들도 다 금식해야 되는데 네가 오히려 독려해서 그들도 독려해서 예수 믿게 하고 그들도 같이 가야 되는데 왜 너만 딱 금식하냐? 이건 아니다. 몇 군데를 압제했습니다. 피고용자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고역을 시켜 그들의 피와 땀의 대가를 갈취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임금도 갈취할 수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금식했으니까 응답해줄게. 금식하면 무조건 응답이야. 이런 결론을 주님이 내리지 않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논쟁하고 다투며 주먹질했다고 그랬어요. 악한 주먹질을 했다고 합니다. 치고받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대라고 했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자고 했고 겉옷을 나르면 속옷을 주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때요? 왼뺨 맞으면 그 사람 오른뺨 10대를 떼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 논쟁.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정말 이 논쟁 때문에 싸움나요. 처음에는 편하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어떤 누가 막 비수를 꽂는 말로 딱 치고 들어오면 이게 또 분노가 폭발해서 더 강한 말이 나가고 그러다가 서로 싸웁니다. 논쟁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무익한 변론은 피해야 됩니다. 똑같은 분위기에 똑같은 말이 이어지면 똑같이 싸울 텐데 이제 그런 걸 알면서도 또 논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짜증나니까 말이라도 막 다 뱉어야 되겠다. 말로라도 그냥 이 사람을 기죽여야 되겠다 해서 막 논쟁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다툼이 일어나죠. 그러다가 주먹질을 하게 됩니다. 이권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우는 추태를 보기까지 했습니다. 독일 신학자 델리치는 이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장사와 사업 때문에 싸우는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장사와 사업 때문에 이렇게 주먹질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형제들끼리 또 이웃들끼리 사업의 파트너들끼리 어떻게든 자기가 더 가지려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이렇게 싸우는 그런 모습들. 자, 금식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합니다. 약자들을 괴롭혔으며 사랑이 제일이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서로 그건 밀어놓고 사랑이 뭐 소용이야. 이럴 때는 이기고 봐야 돼 하면서 논쟁하고 싸우고 신학자들끼리도 이렇게 싸우고 목회자들끼리도 만약에 그런 거 가지고 심하게 다투고 이념 문제 또 정치 문제가 신앙보다 더 우위에 있어가지고 그래? 너는 그쪽이야? 그러면 끝. 뭐예요 이게? 그러면서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믿음 좋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전도하러 다니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막 높은 자리에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싸우고 내 편 네 편 가르고 이거는 폭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져서 가슴이 아픕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의 목적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모든 행위가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금식이 무엇인가? 본문에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금식, 의미 없는 금식도 다 펼쳐 보여주셨고,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금식, 내가 기뻐하는 금식, 여기에다가 다 넣어보면 돼요. 내가 기뻐하는 예배, 내가 기뻐하는 헌신, 내가 기뻐하는 구제, 내가 기뻐하는 찬양, 내가 기뻐하는 기도,
도대체 그게 무엇인지 그것을 주님이 말씀해 줍니다. 네가 기뻐하는 것, 네 스타일, 강남 스타일, 부천 스타일이 아니라 말씀 스타일인 거예요. 그것을 하게 되면 너에게 어마어마한 삶이 변화했을 것이다. 너 맨날 변화없었지? 10년 살아도 변화없었지? 이것만 네가 새롭게 정착하면 뉴 노멀의 시대에 네가 이 말씀을 현대적으로 잘 적용해서 실천하게 되면 너는 마르지 않는 샘물, 물된 동산 같은 인생, 뼈가 견고해지고 항상 하나님의 호의와 보호하심 속에 살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줄인 자를 보면 오늘 몇 가지만 하고 마치겠는데, 오늘 이 본문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가지, 핵심 한 가지를 보면, 줄인 자를 보면 네 마음이 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목마른 자, 영적으로 목마른 자를 봤어요. 그리고 아니면 육체적으로 배고픈 자를 봤어요. 헐벗은 자를 봤어요. 그때 보고 마음이 동해야 돼요. 근데 그때 그거 보고 너 왜 이렇게 살아? 어우 냄새나. 피해가요. 자, 그러면 그거는 진정한 금식도 아니고 진정한 기도도 아니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아니고 진정한 신앙인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냉정해야 됩니다. 두루뭉실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했습니다. 너 저 사람 보면 마음이 동하니? 저 슬픈 사람, 외로운 사람, 고독한 사람, 저 배고픈 사람, 실패 인생을 살아가는 저 사람 보면서 네 마음이 좀 움직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좀 움직이고 너의 손이 펴지니? 근데 전혀 안 펴졌다. 여러분, 우리가 반성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마지막 천국에 가는 사람과 특정히 알고 가를 때 지극히 작은 자의 한 것이 나에게 한다고 했습니다. 소외된 자, 옥에 갇힌 자, 병든 자, 가진 거 없는 자, 그런 자를 형제로 보고 성불안시킬 것처럼 그런 자에게 마음이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보면서 그냥 바라만 보고 걱정만 할 게 아니라 안부도 묻고 줄인 그 인생에 마음이 동해서 기도하게 되고 내 가족만, 내 친척만 그렇게 생각하는, 그리고 기도를 엄청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줄인 자를 보면 마음이 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괴로운 일들로 아파하는 영혼들을 만족해 하는 이타적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 바로 그가 진정한 금식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어마어마한 복이 올 것입니다. 요즘 괴로운 일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괴로운 길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다 똑같아요. 거기서 거기에요. 자, 그런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들을 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에 간증 금요일날도 살짝 했는데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은 나누는 거예요. 그쵸? 사랑은 나누는 겁니다. 내가 받고자 하면 끝도 없어요. 또 저 사람이 날 또 도와줘야 돼. 아, 저 사람은 날 또 도와줘야 돼. 자, 이런 식으로 가면 그 사람 인생은 항상 도움받다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도울 수 있는 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게 뭔가, 자, 이런 것들이 생길 때 이제 우리가 행복해지는데, 제가 2박 3일 기도원에 갔잖아요. 근데 마지막 날, 금요일날 오는 날 이제 점심 먹고 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스케줄이 변경됐습니다. 이제 일산에서 근무했던 저희 형님이 파주경찰서로 또 이렇게 옮겼더라고요. 근데 옷 바지 5벌 입고 누가 준 거, 또 원피스 2벌이 있다고. 그래서 그거 가지러 오라고 그래서 제가 그것만 해서는 가기가 쉽지 않았는데 마침 또 파주에서 두 분이 부부가 사는데 한 분이 안면마비가 오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수입해와서 팔아야 되는데 수입이 또 안 돼서 또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안면마비까지 오면서 고통당하는 그분이 이제 전화가 와서 신당 예배를 좀 해달라고. 저희 성도는 아니죠. 그래서 너무 이게 맞는 거예요. 일본말로 아다리가 맞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형님한테 가서 옷도 가져가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일찍 제가 아침에
이 아침밥을 안 먹고 점심을 먹고 가려고 했는데 아침밥 안 먹는 이유 아십니까, 여러분? 네, 돈 아끼려고. 5,000원인데 안 먹어도 돼요. 12시 금방 오니까.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제가 아침을 먹고 점심을 안 먹고 가게 됐다고 얘기했더니 그 갑자기 권사님이, 일하는 권사님이 왜 그래요? 난 낮에 뭐 드실 줄 알고 이거 준비해놨는데 목사님을 뭘 준비했대요. 그래서 뭐냐고 했더니 탕수육이래. 탕수육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안 좋아한다고 말을 못하고 아 그랬어요? 그러면 뭐 다음에 뭐 만나면 그때 해주세요 그랬는데 아니래요. 그러면서 주방에 가서 불을 막 켜는 거야. 가스불 딱 켜갖고 기름이 이렇게 큰데 언제 그게 달아오르겠어요. 바로 식사 시간인데 근데도 하는 거예요. 감동을 먹었어요. 근데 왜 그분이 감동 먹은지 아세요? 제가 그분에게 감동을 줬기 때문이에요. 뭐냐면 우리 교회에 있는 커피 기구를 갖고 갔어요. 저도 마실 겸 2박 3일 동안.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가 아침에 밥을 안 먹어도 그냥 가서 그 시간에 타드렸어요. 그렇게 했는데 너무 맛있대 커피가. 해가지고 비싼 거예요. 근데 전 자연스럽게 했는데 그분은 장로님도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한테 그 감동을 받으니까 그냥 못 보낸다고 탕수육을 먹여서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박에 10,000원, 한 끼에 5,000원. 이렇게 하면 2박 3일 하면 거의 45,000원에서 많게는 5만원도 나오는데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할 거 다 줬어요, 제가. 그러니까 갑자기 막 이렇게 세더니 15,000원을 꺼내더니 호주머니 딱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당연히 안 된다고, 좀 괜찮다고 했더니 자기 마음이라는 거예요. 딱 넣어주는 거예요. 이분도 그 커피 때문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제가 이제 이번에 깨달은 게 그거예요. 작은 사랑의 실천하면 상대가 움직이게 되고 그 상대도 그 사랑을 받으면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다 자연스럽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받고는 못 살잖아요, 우리. 그쵸? 주는 게 행복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작은 사랑을 주는 게 행복하다고 하나의 간증을 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찍 출발해서 일산대교로 넘어가서 파주에 들렸다가 이 가정의 이 사업장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받아서 말씀을 전하고 그분의 얘기를 듣고 또 제가 이 가정의 영적 싸움이 필요하다. 자녀도 마찬가지고 두 분도 마찬가지고 기도가 멈췄는데 기도 제로 됐다. 다시 기도해야 된다. 영적 싸움 해야 된다 하면서 그 아픔을 이겨주면서 짧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안수를 해줬어요. 기도를 받고 싶대요. 그래서 했는데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여자 집사님은 울지도 않는데 남자분이 그렇게 강해 보이는 분이 눈물을 펑펑 쏟아내 위로가 온 거예요. 터치가 온 거예요.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죠. 아내도 자식도 자기의 그 긴장된 시 상황에 부도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이렇게 쌓아놓은 것들이 공기탑에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그 상황에서 아내도 다 이해 못하고 자식들도 자기밖에 모르고 그래서 자기는 그 가정으로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루하루를 버티는데 안면마비까지 오고 그런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에 말씀이 그를 위로하고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를 터치하고 그 괴로운 그 사람의 마음이 만족함을 누리며 회복이 되었어요. 단 한 번 갖고 쉽지 않겠죠. 20일 작성 기도를 시켰고 자녀들 다 손잡고 20일 동안 시편 1편부터 21편까지 그렇게 읽고 기도하고 매뉴얼을 줬어요. 저는 그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걸 느낀 거예요. 영적으로 잡힌 영혼 많습니다. 코치가 없어서 감독이 없어서 이 애는 이렇게만 키우면 훌륭한 인물이 되고 이 가정은 이렇게만 약간 변형만 주면 정말 좋은 가정이 되고 이 성도는 이렇게만 잡아주면 정말 리더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모든 자질이 있는데도 그냥 쫄병처럼 키우는 거예요. 간부로 키워야 되는데 쫄병처럼 자기도 잘하고 있어요. 코칭을 못 받아요. 또 영적 세계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또 환난을 극복하고 이길 만한 어떤 매뉴얼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삶을 하루하루 살 수밖에 없었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누군가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분들이 제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저도 그분들이 제가 생각났다고 하니까 저희 교회는 아지만 갑자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가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슬퍼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 누군가를 이미 준비합니다. 그를 만나라. 그를 만나서 그의 기도를 받아라. 그가 하는 얘기를 실천하라. 그가 하는 얘기를 붙잡아라. 자, 이렇게 해서 이 괴로워하는 영혼들을, 아파하는 영혼들을 어루만져 주면 하나님께서 호의하시고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빛을 발하게 하시고, 그리고 물된 동상과 같이 하며 뼈가 견고해지는 급속한 치료가 임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앞에서 앞서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도 없이 시도했습니다. 의식을 지켰습니다. 의무를 다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해도 왜 응답이 없냐고.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했으니까 응답이 없지. 이렇게 한번 해봐. 내가 진정 기뻐하는 예배는, 내가 진정 기뻐하는 기도는, 내가 진정 기뻐하는 헌신과 봉사는 바로 줄인 자에게 네 마음이 동해야 되는 것이고, 괴로운 일을 당한 자에게 너의 것을 나눠주는 것이고, 같이 아파하는 것이 그 금식의 중심의 원리 핵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계속 그런 패턴으로 가지 마라. 계속 그냥 예배만 드려도 된다라는 그런 사고로 가지 마라. 세상에 나가서 빛이 돼야 된다. 제자의 역할은 폭넓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이제 뉴노멀 시대에 영적인 세계도 예전처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걸 잡아야 되고 다른 것을 잡아야 되고 제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고 오늘부터 다시 말씀을 쭉 집에 가서 살피면서 여러분이 다 분석해 보세요. 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이거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잘하고 있는 사람은 더 잘하면 되고, 그렇게 못했던 사람은 바로 이거야 하면서 정답을 맞추고 정답대로 살아가면 결과가 신속히 임하리라 믿습니다. 시간 다 같이 우리 2, 3분만 기도할 시간 갖겠습니다.